저는 오늘 그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보던 가운데서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살피려는 이유는 오늘부터가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림절은 또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4주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교회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켰던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부터 이런 모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대강절 강림절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 그러나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언젠가 장차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강림절에 오시는 주님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 모쪼록 오늘부터 시작이 된 이 강림절 기간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장차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과연 정말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오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고 회개해서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로서라기보다는 신랑으로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맞을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 가고 또 성장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이 믿어지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믿어집니다. 아무리 그걸 설명하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되어도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강요된다 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통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과 2000년 전 이 감동으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성경이 안 믿어질 리가 없고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멀어져 있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보면서 모쪼록 이번 강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노래, 이 마리아의 창가, 마그니피카트의 이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정말 순결한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나이가 늙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더 이상 아들을,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자식을 위한 기도도 여전히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마는데,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십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쯤 지났을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이런 관계였을 때에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그의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처녀예요? 처녀가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남편이었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내게 이런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제 35절부터 천사가 다시 말하죠. 35절에서 3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처녀만 아이를 그렇게 잉태해서 낳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더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거의 다름없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둘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그것만 기적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요한이 낳은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다가도 내게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내가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넘깁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 그 생각에 합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멘 하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전체 어떤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때로는 내 어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그때입니다. 요 부분까지는 내가 이해되고 아멘이지만 그 나머지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시해버린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상태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올바른 성경적 믿음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그거거든요. 없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믿음 있는 척 했던 거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형편이 되니까 어떤 자신의 이성과 또는 지성과 또는 경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지리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 지금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좋은 의미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까요?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었을까요? 힘들었어요. 또는 이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에게는 절망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처녀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것을 신앙 안에서 지금은 이해되니까 이 말을 정말 복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 안 한 그 마리아가 그 태중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구시냐? 아무리 마리아가 이거는 천사가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거는요 오늘 우리나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의 그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미혼모. 그런데 마리아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어찌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꼬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는 아멘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아멘할 때 대부분 그 말씀이 내게 좋은 의미일 때는 아멘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면 그거는 아닌데 취사 선택을 해요. 결국 기준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이 그리고 내게 유익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자기거든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고.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인생은 꼬일 수 있었어요. 자기의 미래는 어찌 보면 평생 미혼모다. 누구 자식일까? 사람들의 어떤 조롱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마리아의 한평생은 이로 인해서 고난과 축복이 같이 오죠. 계속해서 마리아는 어찌 보면 미혼모의 어떤 그런 꼬리표가 그의 평생 붙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여인으로 역사에서는 인정하지만 마리아가 살았을 때는 이 말씀을 받은 순간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국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로서의 고통, 여러분 아들이 출세해서 영광스럽게 호강시켜주고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이런 역할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았고 또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아들이 그 끔찍한 십자가형에서 처형되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그 인생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아멘이었거든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한 그 순간 여러분의 사는 인생길에 고난이 시작이 되고 정말 고통이 내 삶 가운데 따를 때에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과연 우리는 아멘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아멘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여러분 그의 인생길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어찌 보면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높임받는 여인으로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에 때때로 순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과 또 우리의 자녀들 때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너무 높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모 승천설까지 나와요. 성모가 구원한다라고까지도 말해요. 너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무시합니다. 너무 무시해요. 사실은 이 둘 사이 가운데 답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무시하는 모습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그 마리아의 순종을 기쁘게 보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마리아. 무시될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또는 정말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 한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둘 다 그렇긴 하지만 엘리사벳은 아이를 나이가 너무 들어서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두 사람. 어찌 보면 마리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이제 포기될 것 같은, 그러나 이 두 사람, 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엘리사벳처럼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어요. 그것이 자식의 문제이든 자식의 출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식이 신앙 안에서 떠난 그 자식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의 그런 기도.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의 그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까지 아마 그 세월은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도 포기하지 않고 드려졌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이제 한 1년 했고 한 10년쯤 했는데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면 포기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임하듯이 다가오셨을 때 비록 준비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엘리사벳과 같을 수도 있겠고요, 마리아 같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둘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요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마리아가 아멘하게 될 때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했으면 해서 우리 주보에도 넣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45절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그 여자는 물론 마리아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누구에게? 내게. 물론 그 여자도 되지만 바로 그 말씀을 믿은 내게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믿은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되리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건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게다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가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읽다가 잘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을 넓히셔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모처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이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유명한 노래입니다. 마리아 창가, 라틴어 마그니피카트, 주를 높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마리아의 창가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46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너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능하시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노래해요.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의 여종의 뭐를 돌보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그동안 좋았던 사람도 외면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한번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손가락질. 그럴 줄 알았어요. 저게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돕겠지. 조롱합니다. 좋았던 관계들도 어찌 보면 좋았던 가족마저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노래하는 거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비천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잘 됐을 때만 돌아보고 비천한 상황에 처하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돌아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가지는 당당함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결국 마리아는 조롱받을지 몰라요. 미혼모라고. 그러나 이제 후로는 만세가 나를 복이 있다. 세대에 걸쳐서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은혜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닌 것은 자꾸 은혜를 어떤 분들은 공짜라 그래요. 은혜는 공짜.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의 초점은 공짜라는데 그 값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것이냐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선물,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 공짜라는 데 초점이 한국교회가 자꾸 두다 보니까 여러분 공짜를 자꾸 우리는 공짜는요 가치 없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공짜로 뭘 줬다 생각, 공짜는요 그냥 공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자꾸 이야기하지만 공짜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단 말이죠. 은혜는 저는 공짜가 아닙니다. 왜 공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공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는 그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죽어야 됐거든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른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널려준 것 중에 야 이거 너나 가져라 얘다 가져라 하고 공짜 표 주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희생 위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의 은혜이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설교들하고 어떤 분은 자꾸 은혜 공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짜가 아니라 강조점은 자격 없는 자, 비천한 자. 지금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는 하나님 공짜 표 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고,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주의 그 비천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번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그 희생이, 그 엄청난 대가 위에 우리에게 자격 없는,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속에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교만한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자격이 있어. 내가 3대째 집안에서 신앙생활 했으니 난 자격이 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난 자격이 있어. 그게 교만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당연해.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찾아온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멸망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그 말씀에 아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다시 노래, 우리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세셨고 번제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마리아의 창가를 외면했어요. 이 마리아의 창가 거의 설교 잘 안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설교하고 오늘 다시 하는 이유도 이 중요한 이 마리아의 창가가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외면당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아주 그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자들을 흩으세요? 네? 51절에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 내치시는 것.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어떻게 하세요? 내치세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권세 있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반면에 비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높이셔요.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빈손. 이게 불편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높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부자가 있고 또 권세도 있어요. 세상에 정말 잘 나가요. 그런 분이 교회 왔어요. 반대로 노숙자 같은 사람이 교회 왔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아니죠. 그게 아닌 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좋은 옷 입고 회당 안에 들어온 이야기와 어느 허름한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온 이야기가 비교가 돼요.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새가족 안내하는 사람 제일 좋은 자리 여기 앉으세요. 인도했어요. 그러나 허름하고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외면했죠. 뭐든지 말든지 가든지. 우리 눈치를 알면 대충 이따 가야지. 이런 표정으로 지었을 때 그때 야고보 사도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 배경은 바로 그와 같이 권세 있는 자, 부자 또는 정말 여기 그런 사람들은 높이고 반대로 줄이고 또는 비천한 자는 외면하는 이런 세상 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요즘 기타를 치니까 교회가 세속화됐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속 세상에서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는 존중받고 높임받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를 외면받는 그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질 때 결국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죠. 그냥 종교가 됩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여러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했을 때 권세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외면당하죠. 싫어요.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속에서는 정말 이 마리아 창가가 위대한 찬양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노래했던 그 한나의 노래와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치시되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줄일 때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겠구나.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정말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상 구조와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구조와 반대예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고 추앙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람의 상황을 오히려 다르게 보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하나님일 거야,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세상에서 또는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신, 그분이 하나님일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또는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시절에서 제일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고아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과부,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이 얘기한,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과 도울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돼서 또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당대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잘 돼가지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한번 내가 본때 보여줄, 그런 내게 힘 주시는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고아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과부가 될 수 있고 나그네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때도 세상을 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에도 오히려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사실 우리 불편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 때는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자식도 공부 열심히,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야 세상이 너를 무시하지 못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지만 성경의 하나님 다르게 말씀해요.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네가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 네가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이런 교회가 돼요. 세상에서 잘 못 돼요. 가지지 못해요. 별로 출세를 못해요. 그래도 교회에서 정말 존중과 또 인정과
얼마든지 서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허름하게 보면 누가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기쁨, 형제요 또는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마리아가 노래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신가, 이 지금 예언한 노래.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바로 그걸로 심판하실,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를 먹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느냐 이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심판받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바로 나를 대한 모습이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 그 기준으로 장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가진 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없는 자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 앞에서 당당하고, 없는 자 앞에서 도리어 마음의 긍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우리 강림절을 맞으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찬양 가사 함께 응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